우리가 읽은 말씀은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이란 이제 이 시대를 주름잡던 정말 가장 강력한 세력들, 가장 강력한 나라이기도 하고 또 그런 존재이기도 한데요. 이때는 당시 세계를 제패하여 큰 권세를 잡고 있던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또 미술품, 또 위대한 문명을 이루어냈던 로마는 지금도 그렇게 참 위대한 나라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힘과 또 문명을 이루어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를 살던 사람들의 눈에는 이 로마는 정말 영원히 변치 않고 이 찬란한 문명을 빛낼 것만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만들어질 만큼 그들의 권세와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고, 당연히 이러한 로마의 힘과 부에 이제 기대어서 그것을 이용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로마의 멸망을 슬퍼하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이들의 세계의 애가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첫 번째 애가인 9절에서 10절은 땅의 왕들이 부르는, 그러니까 땅의 권세와 힘을 가진 통치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르는 애가였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각 지역을 다스리던 자들로, 이 9절의 말씀은 이들을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자들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음행하고 사치하던 자라고 굳이 표현한 이유는 이들이 로마로부터 권력을 얻고 그 권력으로 인해 또 경제적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했던 일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로마에서 힘과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연히 기본적으로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황제 숭배가 행해져야 했고, 또 전에 우리가 길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업을 하려면은 그 각 길드가 섬기고 있는 수호신을 숭배하는 일에도 당연하게 참여를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런 이제 로마에서 행해지는 황제 숭배와 여러 수호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면서 지금까지 로마로부터 힘과 부를 보장받으며 살아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찾아온 이 로마의 멸망이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젠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현실을 의미했죠. 그래서 이들은 이 바벨론의 멸망, 이 로마의 멸망이 너무 안쓰럽고 슬퍼서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이익과 좋은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이 현실을 괴로워하면서 지금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나와 있는데요. 행여라도 이 멸망하는 바벨론이 자기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최대한 멀리 서서 울고 있는 이런 자세를 보여주기까지 해요. 참 씁쓸한 장면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 상반에는 상인들의 애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절을 보면 땅의 상인들이 이 로마를 위해 울고 이 바벨론을 위해 울며 애통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애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상인들이 파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들의 고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12절과 13절을 보면 상인들이 그간 로마에 팔았던 수많은 사치품 목록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적혀져 있죠. 금, 은, 보석, 진주, 또 고운 삼배, 자주색 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나무와 상아로 만든 물품 등, 그러니까 시간상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크게 항목을 말하자면 귀금속과 보석뿐만이 아니라 의류와 나무와 값진 그릇, 향신료와 향수, 또 음식, 가축과 그리고 노예까지, 상인들이 로마를 대상으로 팔았던 수많은 목록들이 일일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상인들은 이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한 이 로마인들의 욕구에 편승해서 자기들의 부와 지위를 쌓아온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로마의 우상숭배와 또 사치스럽고 부도덕한 이 문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흡수하고 다른 이들에게 발빠르게 전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상인들이었죠. 그런데 갑작스레 로마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자 상인들은 자신들이 입을 손해를 걱정하면서 지금 울고 있는 것이죠. 이들 역시 로마를 동정하거나 자신들의 행했던 이 노예들을 괴롭히고 전쟁 포로들을 공급하던 일들에 대한 이 죄를 회개해서 애가를 부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17절 하반절에서 19절에 기록된 세 번째 애가는 배에서 일하던 사람들 애통하는 소리인데요. 상인들이 로마인들에게 조달하던 상품은 대부분 배로 운반되곤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배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 또 이 선주들은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 로마의 멸망으로 그들도 역시 파산하고 또 그들이 고용한 노동자들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므로 이들도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로마는 당시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했고 또 정말 다양한 또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수많은 나라와 다양한 사람들이 로마가 만든 그 룰과 틀을 따라 살면서 나도 이렇게 살면 저 사람들처럼 안정된 삶, 또 부유한 삶, 대단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줄지어 맹목적으로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하고 그들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시대를 살기도 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영원히 반짝일 줄 알았던 로마는 결국 한순간에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참 속상한데 이들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이 로마가 위풍당당할 때는 그들 곁에서 이들이 최고라고 말하고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이들이 그 로마의 멸망을 두고 진심으로 슬퍼하며 울어주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고 결국 다 그 로마를 통해 자신들이 얻을 이익이 사라진 거에 슬퍼하는 이들만 옆에 있었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원리이자 진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영원히 1인자일 줄 알았던 바벨론, 로마 이런 대단한 이 땅에서 큰 권세를 잡았던 이 모든 것들은 왜 이렇게 결국은 역사 속에서 비참하게 멸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토록 위대해 보이던 바벨론, 로마, 또 여러 세력들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란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로마가 또 바벨론이 여러 대단해 보였던 그 사람들이 결국 역사 속에서 멸망하고 사라지게 된 이유는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오랜 시간 세계 곳곳을 제패하고 또 자신들의 왕국을 공고히 하고 황제를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그 여러 가지 죄들을 하나님이 한 번도 모르신 적이 없으시고 빠짐없이 알고 계셨으며 그것들을 세하려 가며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앞서 상인들의 애가에서 보았듯 로마인들이 그 엄청난 사치와 향락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빼앗았던 땅에서 경제적 착취를 일삼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로마는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제국 내 여러 지역에서 과도한 세금을 거두고 또 각종 물품들을 빼앗으면서 또 노예들을 사냥하는 것 같은 그런 온갖 악한 일들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자기 것인 양 함부로 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기를 일삼았으며 또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죠. 눈앞에 현실만 보며 살아갔던 그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길이라고 여기며 계속 그 길에서, 그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로마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 성공한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나도 간다면 나도 저들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역시 저렇게 로마인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 이익만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 하나님처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하는 그런 너무 거룩한 신을 믿다 보면 맨날 저렇게 그리스도인들처럼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남 좋은 일만 하다가 결국 비참해진다니까. 저거 봐, 로마 사람들처럼 살면 저렇게 인생 꽃길만 걷잖아 라고 생각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그 눈앞에 있는 잠깐의 안락과 평안함과 사치스러움과 그 향락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지금은 비록 고단하고 힘들어 보여도 이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게 될 영원한 나라에 시선을 두고 살았죠. 그렇게 그곳의 주인,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국 지금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자꾸만 흔들리게 하고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반드시 심판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고단할지라도 때로는 그렇게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비해서 내 삶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때가 올지라도 끝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자신이 붙잡았던 로마, 또 바벨론,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대단해 보이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한순간에 몰락하게 될 때, 오늘 말씀에서 1시간도 되지 않아 그 대단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붙잡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말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때 그들과 함께 몰락하고 결국은 그래서 울며 눈물 흘리는 날이 그들 앞에는 꼭꼭 다가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지금 예수님을 꼭 붙잡기 위해서 하루의 첫 시간, 이 시간을 이렇게 주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의 삶이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보다 화려하지 않아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구원과 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모든 아름다운 나라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로 억울한 일이 많아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참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사랑을 닮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 무서운 심판은 가뿐히 피해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아름다운 나라, 즉 슬픔과 기쁨과 슬픔이 없고 기쁨이 넘치는 나라, 아픔이 없고 영원한 행복이 가득한 그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맛보며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